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 앞선 이제 요한일서에 있었던 그 내용들에 따르면은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말로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막힌 담은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 일이 정말로 나에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던데, 내 마음은 변화됨이 없던데, 정말 그러한가? 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모두 죄 용서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옛 언약에서 약속된 또 한 가지, 바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할례 받는 것, 새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 또한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입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을 통해서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사랑을 끊고 빛 가운데 거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은 바로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란 그야말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산이나 바다나, 그리고 또 뛰노는 어떤 동물이나 땅에서부터 피어나는 식물들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구조와 그 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에 미혹되고 붙들린 타락한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인해서 세워진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말씀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어떤 문화와 가치관들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앞에서 함께 나눴을 때 이미 나눴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색지대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도 사랑하고, 때로는 또 이제 기분이 좀 이제 은혜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은 뭔가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사랑했다가,
기분이 가라앉으면 또 이제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걸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닌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2부 설교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인용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미워하고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권면이지 사실은 명령이죠. 요한 1서에서 처음 나온 명령입니다. 그 전까지는 명령문이 없었는데 2장 15절에 처음으로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욕구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밤 가운데는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욕구들에서부터 비롯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갈망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배설욕 등등 있습니다.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굶어서 영양 결핍에 걸릴 것이고 수면욕이 만약에 없다면 육체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아마 신체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배설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 몸에는 이상이 올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올 것이죠. 또한 성욕이 없다면 어떨까요? 성욕이 없다면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요. 이와 같이 육신의 욕구는 육체의 보존과 건강,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죄가 됩니다. 건강의 수단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주객이 주인과 이제 손님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들은 어떤 수단인데 이게 바뀌게 되면 생리적인 욕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아주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려고 하는 문제, 죄악이죠. 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식욕이 탐식이 되고 수면욕과 휴식이 게으름이 되고 성욕이 음란과 간음이 됩니다.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 육신의 필요들을 계속 갈구하고 탐하다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이 유혹을 받았고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죠.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한 가지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어떤 식욕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까지 그 식탐, 탐식을 취하게 돼버린 것이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식욕, 즉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이끈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 시험을 첫사람 아담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이제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죠. 식욕, 이제 굶주림에 대한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봐라.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너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봐라 라는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이 끝나면 이제 당연히 음식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와 마귀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힘과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몸의 필요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걸 주세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나 더 쉬고 싶은데 하나님, 더 좋은 쉴 자리와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쾌락한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관심 있기보다는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 주인인지 명확한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은 기도 응답을 물건처럼 이렇게 뱉어내셔야 하는 분이 아니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삶 가운데 주권자이고 주인인지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내 삶에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주인인지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욕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무엇인가 눈으로 볼 때 판단하고 눈으로 볼 때 유혹되어지는 그 모든 정욕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나 키나 키, 그리고 체중, 체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 키로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키와 체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몸매, 이런 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내가 빠져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육신 혹은 다른 사람의 그 육신 그 자체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겉으로 무엇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죠. 예를 들자면 옷, 신발, 가방, 집, 가구, 차, 그 사람의 스펙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은 전혀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눈이 즐거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욕구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신앙,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원고 위치를 놓쳤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외식하게 되죠. 그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고, 나를 조금 더 영적인 사람, 날 또 신령한 사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과 예배와 나오는 헌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전혀 없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요만큼 헌금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믿음 안 좋은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날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신경 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는 어떨까? 그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이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사물의 외관에만 집착하고 지배되는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이런 뜻에서 안목의 정욕은 믿음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저쪽 끝에 각각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믿음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안목의 정욕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정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느냐 구분되어지는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받았고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여서 유혹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시험하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하나님께 무엇인가 증거를 요구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했던 요구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으니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기도, 어쩌면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목의 정욕에 빠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계속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나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에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눈에 보이는데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이게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컵이 있구나 라고 그냥 인지하는 겁니다. 아는 거죠. 제가 눈에 보이는 이 컵을 여기에 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이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보아서 믿을 수 있게,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믿을 수 있게,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요구 자체가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믿어서 볼 수 있게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리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뇨.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은 굳이 뛰어내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아는 자기 정체성이 예수님께서는 확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굳이 내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시킬 필요가 예수님께서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기 정체성이야말로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는 근원,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다고 해서 돌덩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진흙탕에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마귀에게 인정받으실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내면에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자신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나의 외면에 계속해서 가꾸고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누구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칠애와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내가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면서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성 관리에는 허술하고 내 외모 꾸미기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 정체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목의 정욕을 이기신 또 다른 힘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신 것도 말씀이었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이와 같이 안목의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되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신분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에서 이생의 원래 뜻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교만, 오만, 허풍을 의미합니다. 즉, 이생의 자랑이라는 뜻은 세상에 속한 자기 자랑과 교만과 허풍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 이상으로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교만한 행동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까요? 자신의 기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과시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죠. 자신의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기쁨 그리고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사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내 기쁨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자녀가 어떤 좋은 성적을 거뒀다든지 어디서 무엇인가 상을 받았다든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이런 것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재물을 또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기쁨, 안정감, 삶의 이유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스포츠 스타나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타지도 못할 값비싼 스포츠카를 10대고 20대고 30대고 집에 수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 10대를 다 탈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차고에 새로운 아주 비싼 막 몇십억짜리 차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진열을 해놓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쁨과 안정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놓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막 차고도 열어서 이렇게 자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신문 기사를 흘려서 어떤 누구는 막 이렇게 중동의 누구 갑부는 누구 스포츠 스타는 이 정도의 차와 이 정도의 넓은 호화 주택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흘리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아까 전에 안목의 정욕이 믿음과 반대편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은 무엇과 반대편에 있냐면 하나님 자랑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이 땅에 속한 재물과 집과 차와 건강과 부와 명예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기쁨, 의지, 안정감, 만족감, 삶의 의미가 되시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이 나의 안정감과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의 건강, 재물, 취업, 스펙, 거기에서 위로를 찾고 평강을 찾는다면 그 이생의 자랑이 곧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이생의 자랑에 넘어졌죠.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혜롭게 할 것과 같은 그 열매를 탐낸 것이죠.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선악을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전에 뱀이 와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가 충만해져서 풍부해져서 풍성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신 옳고 그름을 구별해 주시는 것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 뿐이지만 그렇게 탐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지 않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막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막지 말아주세요. 이거 내가 중독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씀하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건 내가 결정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인생, 즉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마음은 이생의 자랑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죠. 언제나 사탄은 유혹을 할 때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마귀에게 절을 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욕심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으로 마귀는 물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욕구 또한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분별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이 지금 분별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무엇이냐? 내가 예배할 대상과 영광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죠.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주변에 칭찬받으면 막 배가 아픕니다. 막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괜히 한마디 거들어서 에이 그런데 그 사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 사람을 헐뜯거나 조금이라도 헐뜯거나 아니면 그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죠. 나의 어떤 자랑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교만의 유혹에 넘어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이 세 가지 욕구는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욕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문제는 앞선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 세 가지 욕구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죠. 주변에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또한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해서 중독된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또한 절제를 하지 못해서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 과도하게 게을러지거나 먹는 것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또한 자기가 어떻게라도 말을 부풀려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심, 그리고 또한 질투, 교만, 그러한 모습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보니 아주 이 세 가지 정욕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세상에 속한 나의 기쁨과 자랑, 만족,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함께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세 가지 욕망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망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아는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나의 정체성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영광을 돌리는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각각의 분별력과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사람처럼 분별력 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오늘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